야고보서 제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 뉴스를 들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부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또 이 믿음도 가짜가 많은 겁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다니지만 충성도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찾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이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 참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고 인간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세상 지혜로 살다 보면은 사탄의 술수와 괴계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로 살고 사탄의 협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지구상의 75억의 인구 가운데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세상 지혜로 살고 그래서 사탄의 협조자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참 유대인들 그러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설프게 알기는 아는데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단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같이 가담을 해서 앞장을 선 겁니다. 그게 세상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사상인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가 이 거짓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거짓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동기와 자세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지혜로 살면 종교를 가지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단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공중기도, 사람들이 모인 예배 가운데 기도를 인도하는 분도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중기도를 인도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염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 생활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은 많은데 기도를 왜 하느냐? 그 목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6절 초두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소위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기도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그럼 왜 기도를 시키면 안 되느냐 물어보면 제가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라는 거는 잘하는 기도와 잘못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가 있느냐? 진실한 기도와 거짓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도를 못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람들 속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진실한 기도와 거짓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한마디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유창한 말로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를 하는데, 이 세리는 단 한마디 얼굴도 못 들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한마디야.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한마디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거짓 기도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그거는 기도 응답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6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닷물결 같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거예요. 이 바닷물결처럼 요동친다는 게 뭐냐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흔들어대느냐? 네가 지금 기도만 한다고 다 되겠느냐? 아니,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네가 지금 돈을 구하는 거고, 돈이 있어야지 기도만 한다고 다 되냐? 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 사탄이 와서 흔들어요. 네가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너도 나가서 데모도 하고 총 들고 싸우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흔들어대는 거에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 초기에는 뭐 양쪽으로 다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양쪽에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돈이 필요하지,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예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함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민자로서 포로 출신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총리 자리가 내 신앙을 방해할 때는, 나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요구할 때는 나는 총리 자리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살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평가를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5절에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우린 그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런 태도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아주 정확합니다. 믿음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진짜냐 거짓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또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 응답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한 일이 있었다면 그 기도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내 옆에 누가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좁은 방, 예? 어두운 방, 아무도 안 들어오고 나만 앉아 있는 그런 방, 그런 걸 골방이라고 생각. 물론 그런 게 골방이죠. 그러나 진짜 골방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간이면 그건 다 골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가 골방이 되는 거고, 옆에 사람 누구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경 쓰면서 기도하면 그거는 이미 골방을 벗어나서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기도를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성의 없이 집중하지 않고 너무 길각처럼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 다 하면서 거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질 않고 마치 길가에 서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